까지 20년 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야곱의 그 서원이 야곱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는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2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야곱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기도로 세운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 것을 아주 체험적 피부로 야곱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그러나 이 야곱이 그 20년 동안 실제 믿음의 어떤 그런 조상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었는가 하면 그 열매에 대한 기록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께서 그 점있고 어떤 그런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낳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꿈으로 그 계시로 보여줬었고요. 또 떠날 때에도 네가 이제는 떠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었지만 야곱의 인생과 가정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내들 간의 분란이 너무 가득했었고 또 이 거룩한 부부의 성을 바로 이 두 자매가 두 아내들이 거래하는 식의 이 가족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가족이 결코 거룩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인간적인 책략들이 여전했다는 것들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었는데도 이 성도로서의 거룩함이 뚜렷하지가 않는 것이 바단 아람의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야곱, 속이는 자의 그 인생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지속을 했던 것이 바단 아람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자, 이랬었던 이 야곱이 이제 형을 이제 내일이면 만나러 가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홀로 야복강가의 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야곱은 한노뼈를 치셔서 야곱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름, 새 이름이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또 이 이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대표 명사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바로 야곱을 대표해서 야곱 한 사람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그 아침의 상황이 32장 31절 읽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야곱이 맞았었던 그런 지금 과거의 날과는 전혀 다른 해인가 뭡니까?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리가 불구가 돼서 절명하는 새 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은 바로 죄로 죽었던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하지만 이 거듭남의 그때 이 역사가 야곱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하고 또 이 죄에서 돌아서는 이 신앙의 회심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분명 만났는데 거기서 거듭나고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인 계략으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이름이 어디서 본격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어디죠? 야곱의 이름이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서뜨리신 하나님의 그 치심, 역사심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증거, 그런 이 표상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뀌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계략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표상이고, 그래서 인간의 힘과 계략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내가 원래 이렇게 무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야곱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죄에 대한, 과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점이 야복강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바꾼다면 야복강에서 야곱은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회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이미 받은 이 영생의 능력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언제 드러났죠? 야복강에서부터 다리를 전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의 뚜렷한 그런 어떤 표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몇 년 걸렸습니까? 무려 몇 년 걸렸죠?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곧 중생과 회심의 이 시간차가 무려 20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 이 중생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떤 그 여인에게 주셨을 때 최초 잉태와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내 몸에서 생명이 잉태된 것을 몇 달 동안 모를 수도 있고, 잉태된 이 생명을 실제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언제 봅니까?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거듭난 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바로 중생의 때가 아니라 바로 회심의 때입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이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두 단계인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결단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인생의 방향 전환, 여기가 회심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회개하고자 했으니까 사람이 먼저 믿음을 택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먼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눈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을 먼저 했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이 믿음 선조들은 이 중생 거듭난 것과 회개하고 돌아선 이 회심이 큰 시간 차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무려 20년 차이가 났고, 또 어떤 경우가 이렇게 큰 시간 차이가 나냐면 모태신앙으로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어느새부터 쭉 믿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회심을 하는 것은 나중 아주 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아주 큰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야 필연적 반응이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심과 회개를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회심이지 단지 감정적인 어떤 후회만 있는 것은 그래서 회개의 일부일 뿐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부분적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회심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7문항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회개하는 거죠.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회개는 이 지성적인 회개와 감성적인 회개만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성적인 회개는 뭡니까? 내 지금까지의 삶이 죄와 오염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지적 회개이고, 그럼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럽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이 감정적 회개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나가는 회개가 지난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의적인 회개까지가 바로 온전한 회개이고 이것이 회심입니다. 자, 이런 이 회심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결단을 의지적으로 이제 내가 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악무하겠습니다. 이 신앙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지만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듭남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는 똑같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들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조롱을 했습니다. 뭡니까? 왜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가 자신의 모습을 본 그런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사람은 중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회심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어 주셔서 야곱과 씨름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환덕들을 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실상을 봤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원래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야곱이 회심 사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회심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가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회심 또한도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이 야곱의 자세가 이제 어제와는 다릅니다. 자,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유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아끼고 예나와 그 자식들을 아끼고 나일과 여호와를 귀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번 땅에 두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은 이미 회심한 확고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행동이 지금 나오죠? 몸종과 그의 자식들은 제일 앞에다 두고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사랑하는 요셉을 제일 뒤에다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것을 어떻게든 아껴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뭡니까? 이 회심의 뒤에도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없는 실상을 또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에 형의 장자권까지 이 거짓으로 속여 빼앗았던 이 죄에 대한 이 야곱의 진심의 이 사죄의 이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땅에 일곱 번 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진심, 사람의 진심은 알지요. 그래서 이 진심을 보면서 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었던 에서가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려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뛰어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내가 만났던 이 짐승의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예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에서가 충분하다, 나는 이미 다 있다 거부를 하니까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로서 이것을 받아주셔야만이 그것이 이렇게 어떤 증거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선물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가축대가 약 한 580여 마리를 에서에게 준 거니까, 예물로 준 거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가 또 일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에서의 언약이, 그 20년 전의 언약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후손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삶이 되어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형마저도 속이는 어떤 수단으로 대했었던 그 형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니까 그 형이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내 복을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눈의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에 이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하란에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주시고 야복강에서 회심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야곱 같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또 이제 야곱이 이제 한 말이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미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자, 형의 용서를 야곱이 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의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거짓말 섞인 이런 너무 과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보입니다. 근데 어젯밤 내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귀신인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운 어떤 존재가 찾아오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가까이 실험을 하고 가까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국률하심과 낮아주심으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영광으로 야곱이 보았습니다. 자, 이 경험 뒤에 야곱이 형의 복수의 얼굴과 살기 어린 눈을 기대를 했었는데 형이 와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살아날까 인간적 고민을 했었지만 야곱이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됐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또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우리의 먼저 해결함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면모가 없는 지난 20년 동안의 삶의 불순종에 대해서 야곱은 회개하고 신앙으로의 방향전환이 먼저 있은 뒤에 야곱의 이 소원대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히려 다리를 저는 그런 약함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 무서운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용서하심을 보는 눈으로 야곱이 변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16장 7절입니다. 구약 928면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사람을 행위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필입니다. 여기서부터이지 직접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더 심각하게 꼬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야곱이 모든 그 가족들을 인사를 다 시킨 이후에 에서가 이제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지만 야곱은 이제 우회하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화해를 한 이 형과 동생이 힘을 합쳐 살면 더 이게 좋겠지만 화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을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목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한 땅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이지 사해 아래에 있는 세일의 에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세일의 에돔 땅이 어디 있는가? 드린 지도 보면 사해가 있죠. 제일 아래 그 요단강 그 사해가 있죠. 거기 보면 에서가 온 경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것,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에서가 가져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덤으로 화목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떤 기준이 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분연히 다릅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입니다. 로마서 12, 17, 18절 읽어주십니다. 아무에게 악을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권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우리 성도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방향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앞서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뒤에서는 더 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형과 화목을 했지만 형의 길, 곧 세상의 길은 본받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로 스스로를 겸비하며 야곱이 이렇게 따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같이 가야 될 영적 예배의 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과 헤어져서 야복강을 다시 건너서 도착한 것이 어딘가 숫곳인데요.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숫곳이 어디 있는지. 숫곳은 여기 안 나오고요. 자, 분이엘 보이시죠? 분이엘, 거기가 하나님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다가 다시 분이엘 쪽으로 넘어가서 분이엘에서 이동한 것이 숫곳입니다. 분이엘에서
왼쪽으로 간 것이 숫곳, 거기 숫곳입니다. 한 16km 정도 떨어진 그 곳이고요. 그 숫곳에서 가축들의 우립관을 지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몇 달, 최대 1년 정도는 숫곳에서 머물렀던 것이고, 그리고 옮겼던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스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천주교 쪽 이 지도를 제가 가져와서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간 것이 세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세겜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야곱이 했는가 하면, 자, 33장 본문 20절.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로 해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예,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했습니다.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정착을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인데, 야곱도 가나안에 무사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란 건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엘로헤,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들어서 나의 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경험, 그 은혜를 야곱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의 하나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약 한 4,000년 전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야곱의 서원을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뭘 한다고 서원을 한다고 했었죠? 이 베델에다가, 내가 만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 했죠?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그 중간지대인 세겜에서 야곱이 아주 긴 시간 정착을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자, 왜 세겜에 멈췄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세겜은 낮은 구릉 지역이어서 목초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중에 그 디나 강간 사건이 있던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짐승을 끌고 세겜까지 가서 가축을 먹이는 기록들이 나중에 37장 이후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보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세겜에서 팔리게 됩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세겜은. 또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 나중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세겜은 무지한 자가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도피성이 6도피성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요셉의 시신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또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첫 수도로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세겜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이만큼 세겜이 야곱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까지 사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그런 아주 큰 일이 일어났는가?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야곱에서 나왔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 족속 중 하므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풀어들여 강간하에 욕되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디나가
관이나 처녀가 조심하지 않고 나가서 그랬는가? 그거 전에 또 더 이유가 뿌리 깊은 뿌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베들로 돌아가지를 않고 자기 인생 살기 좋은 곳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따라 베델로 갔었다면 애초 번창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악의 위험이 애초에 없었겠지만 야곱이 인생의 유익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그 뿌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세겜에 머물렀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요. 디나는 이 막내딸 디나는 레아가 큰 딸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낳은 딸입니다. 그럼 이 출생 시기가 야곱이 장인에게 이제 나에게 품삯을 정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때가 몇 년, 밧단아람에 산 지 몇 년째 그랬습니까? 7년 종살이 또 7년 종살이하고 14년 종살이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의 싹을 그렇게 다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년 뒤에 그때가 그때 요셉을 낳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디나도 요셉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었고요. 그러면 6년 뒤에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났으니까 떠날 때 요셉과 디나의 막내딸과 막내아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년에서 20년에 떠났으니까 한 6살, 7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 디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요셉의 나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 37장 2절에는 17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나의 나이도 이때 이 사건이 있을 때가 15, 16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바로 관연한 처녀였었고 고대에는 여자가 12살이면 결혼을 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면 야곱 가족이 숫곳과 세겜에 머무른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로 고향에 돌아와서 그 세겜에서 단까지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이었는데 살기 좋다라고 해서 세겜에서 떠날 생각을 안고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 사나 베델에 사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는 이 육지, 물리적 어떤 공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공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소명의 자리가 아닌데도 내가 살기 좋은 곳에만 머무는 그 믿음의 후퇴가 야곱에게 그 세겜에 1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내 인생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위치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야곱은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고 온전한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굳건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생의 유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회심한 사람이 야곱에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중생 거듭난 것이 먼저 있고 시간차를 두고 뭐 어떤 사람은 바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게 시간차가 있어서 이제 사람의 회개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신앙회로의 하나님께 양자됨의 인침을 받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미 양 받았지만 외적으로 확증을 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신앙은 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땅에서 이어집니까? 바로 내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성령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야곱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2절로 15절 신약 321면입니다. 읽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지신바가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아멘. 바울이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내가 영화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 모두 다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10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그럼 이 땅의 성도가 주님을 달려가는 목적지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다른 박제를 막 하는 것, 성화를 하는 것은 바로 곧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 지식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바로 전인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화에 더 깊이 들어가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함은 없습니다. 다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서 우리들은, 바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 쉴 수 없는 성화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박지라는 자의 원래 여러분 경주하는 자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사람은 오직 앞의 것만을 보고 갑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화에서 멈춘 사람, 멈췄다는 것은 후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이 13절, 14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구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라. 자, 성화는 다함이 없는 바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5절은 이상한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온전히 이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아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인가? 자, 성도에게는 완전에 대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 관계를 맺는 단계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양자로 인칭을 받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완전에 이를 때까지 관계가 보장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계속 전진하는 완전을 향한 성화의 연속입니다. 여기서는 쉬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고 후퇴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이 완전에 도달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이 영화의 몸에 이루는 그때가 완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놓인 어떤 그 두 완전함은 뭐지요? 완전한 관계를 맺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완전을 향한 성화의 과정 중, 완전을 향한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기까지 야곱에게 회심으로 인도를 하셨고 야곱이 거룩한 이 신앙의 방향으로 전향을 했지만 세겜에서의 긴 시간 동안 완전을 향한 성화에서 야곱이 멈춰버렸습니다. 멈췄다는 것은 신앙에서는 멈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멈추는 건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 후퇴의 상황에서 왜 멈췄는가? 세상의 유익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을 때 어떤 세상이 주는 악이 야곱 가정을 휩쓸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악이 어떤 형태로 왔습니까? 바로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악으로 야곱이 그렇게 야곱 가족이 당한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실이 우리는 완전한 그런 구원의 보증과 계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늘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게을르거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멈춤의 상태에서 교만한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영광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